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 율법책이 발견되자 그 율법책이 왕에게 가지고 가서 왕 앞에서 읽혀집니다. 이때 왕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는 겸손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앞에 불순종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다. 그러므로 당시의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묻습니다. 훌다는 그 말을 듣고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22절부터 2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이 왕에게 있어서 이 진노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왕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왕 시대에는 이러한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었을 때 왕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백성 앞에 들려줬을 때 백성들에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남들에게 또한 전해줘서 그들도 변하는 모습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제사장 hil기야가 이렇게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복명했다라는 말은 표준세배적은 보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공동번역은 아뢰었다. 아무튼 왕 앞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것이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저하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거기 줄칩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그것을 동그라미 칩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반이 왕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말합니다. 주칩니다. 자기 옷을 찢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나중에 훌다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옷을 찢고 통곡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겸손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왕은 통곡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겸손해집니다. 그 이유를 볼까요?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왕이 이제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 이 발견한 말씀 율법책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물으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의 뜻을 여쭤보도록 하시오. 이 말씀 우리가 발견하게 됐는데 이 말씀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라. 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는 회개하고는 이것이 주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 이 말씀을 주신 주의 뜻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곧 왕은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율법책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때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줄칩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선지자 훌다가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히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선지자 스바냐가 있었다.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자였습니다. 또한 에레미야가 있었다. 에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좋은 영적인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주는 이러한 스바냐, 에레미야, 훌다,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에 이 훌륭한 개혁자 요시야 왕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이 뜻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가서 이 율법책에 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무슨 뜻인지 물으라. 전했습니다. 훌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이제 자기에게 사람을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왕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재앙 동그라미입니다. 재앙을 내린다.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러면 유다 왕 이 요시야 앞에서 읽었던 내용은, 율법서 내용은 재앙이 임할 내용이었습니다. 재앙이 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대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줄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헌금 통해서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또한 사반에게 전달되고 사반은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을 때 왕은 그것을 읽자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저주입니다.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석합니다. 재앙이 유다에 임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기록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오늘 훌다는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지금 훌다에게 와서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야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할진건데 내가 하나님이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이 이곳과 그 주민 유다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동그라미입니다.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 회개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는 평안히 죽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 내가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보고하니라. 여러분, 왕의 때에, 요시야 왕 때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 왕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왕 때에 진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물어서.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임할 때 너희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겸손히 기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말씀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당시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왔을 때 나라가 황폐해 있고 성전은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메시아가 올 것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요시야 왕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시야 왕처럼. 요시야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번 역대하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습관되는 것,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항상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많은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사죄의 은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29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제 왕이 사람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이제 왕이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는데 거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주민들까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다 몰려왔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거기 주십니다.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들의 귀에 들려주고 읽어. 왕은 자기를 회개시킨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또한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동그라미십니다.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언약을 세워서 우리의 전인격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어떤 걸 해줍니다.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동그라미칩니다.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 숭배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렇지만 요시야 왕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진노를 요시야 왕 시대에 처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는 이제 백성들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이것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언약을 따르니라 줄집니다. 이들이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언약을 따릅니다. 그 언약은 따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언약을 이루는 것.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제 또 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제거,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섬기게 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게 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줄집니다.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그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공동번역은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의 하나님 야훼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 오늘 율법책을 읽었을 때 왕이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왕은 그러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 준행하자.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읽어주고 언약을 세웠을 때 그 말씀 앞에 복종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바로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나가십니다. 오늘도 이 요시야 왕을 회개시켜서 온전히 세워서 받은 은혜를 남들과 나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말씀을 또 읽어줍니다. 읽어줬을 때 백성들이 순종의 언약을 세워서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남들과 나눌 때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계속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까? 그리고 여러 군데 성경 공부를 왜 계속적으로 가르칠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아주 쓸모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살아있고 좌우에 날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듣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충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요시야 왕이 은혜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백성들이 또 은혜 받은 것처럼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같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적용 오늘 받은 은혜를 요시야 왕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헌금 통해서 율법책을 hil기야 제사장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가 사반에게 그것을 주고 사반은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을 때 왕이 정말로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율법책의 말씀의 뜻을 알려고 물어봤을 때에 여선지자 훌다가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저주가 임할 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그렇지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겸손히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 왕의 때는 행하지 않겠노라고.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저를 비롯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도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왕은 이러한 은혜를 받고는 백성들 앞에 이 은혜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에게도 정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언약을 세우므로 백성들이 왕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늘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눌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